네, 빈자리가 없도록 좀 안쪽으로 좀 모여서 자리가 부족합니다. 모여 앉아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셨기 때문에 네, 조금 붙어서 앉으셔서 양해해 주시고 빈자리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빈자리가 없도록 조금만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단에도 앉을 수 있어요. 계단에. 네,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제외하고 괜찮으신 분들은 계단에 앉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좀 양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규 목사님 개척하시는 우리 대전 예학교회 개척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소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 저장도 되니까.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내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전 예양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이 교회를 풍부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보시게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혼돈중에 있어 모임이 쉽지 않지만 대전 예양교회 창립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이 시간에는 신성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한기 목사님 나오셔서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이 범죄할 때 역병을 일으키심으로 회개케 하신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신종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앞에 회개하오니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대전 예향교회의 설립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세우시는 예향교회가 그 이름처럼 예수 향기를 지역 속에 풍겨 날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전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인도자로 세우신 이영기 목사님과 사모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처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 줄 깨달아 주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마음을 나누며 동역하는 지체들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주시고, 나의 교회 이전에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며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원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에 붙들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모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무엇보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일꾼들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에 나누고 선교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제대 캠퍼스에서 개척해 하신
이유와 특별한 목적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향교회 생명을 낳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대흥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함에 함께 지체된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예배할 때에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 가운데, 축사는 목사님 가운데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구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린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특송을 해주시고, 이어서 대전 대흥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못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양교회 이영기 목사님과 함께 개척에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로 결단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대흥 침례교회 교우들과 또 예양 침례교회 교우들께 사랑과 또 용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전 예양교회 교회 개척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석대학교의 정인찬 신학학장이 하나님의 주권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창조, 섭리, 인도, 구원 네 가지 요소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한다고 했습니다. 섭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사람이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오늘 예양교회 창립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고 오늘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도서관 안에 들어온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쓴 저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언어로 그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책은 일정한 주제를 따라서 책이 그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아이는 그 많은 책들에 대해서 누가 무슨 내용을 썼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극히 적은 부분만 이해할 뿐입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아버지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조립에 레고가 있습니다. 이 레고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덴마크 기업입니다. 덴마크의 창업자, 레고 창업자 올레 크리스티 얀센이 처음에 이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수 기술을 배워서 목수로 그 자신의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수하는 동안에 그 덴마크의 큰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어디 납품할 데가 없었습니다. 목재는 쌓여 있고 납품할 데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다가 이걸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목재를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는 사업이 번창하고 그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만했을 때 큰 불이 나서 공장과 만들어 놓았던 모든 물건을 다 불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불타지 않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무를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겁니다. 그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아이들 장난감, 조립식 장난감이 지금 레고가 되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티지에서 중국 우한에 있는 가정교회 목사님의 편지가 실렸습니다. 그 우한에 있는 가정교회 목사님은 지금 우한에 남아있는 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전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한에, 그 전염병은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한을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그동안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깨어나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근신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고 거룩하여지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29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셔서 요셉의 생애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양교회 이영기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어 주시는 요셉처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양교회가 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과 오랫동안 동역하고 국제예수 제자 훈련원 대표로 지내셨던 김명호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M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M은 모델입니다. 교회 안에 모델이 많아야, 그래야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모방하고 닮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설교는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교회의 장로님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삶의 모델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투표를 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당회에서 10명의 장로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10명의 장로 중에서 누구를 존경하느냐고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좋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관련해서 근무하시다가
무슬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시고 지금 중동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 담당 장로로 교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오카노 목사님보다는 배순호 목사님을 더 존경한다고 투표에 찍은 겁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교인들은 변화가 됩니다. 존경할 만한 교회 지도자가 있을 때 교인들은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스타인 두 번째 M자입니다. 메인스테이는 배의 기둥을 떠받치는 그 단단히 당겨주는 양쪽에서 당겨주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이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해나가는 동안에 양쪽에서 단단히 당겨주는 메인스테인, 당겨주는 줄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그분이 계속하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리더십을 믿고 오카는 목사님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목회에 여러 번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준 그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오카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영기 목사님의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교회가 있다면 그러면 이영기 목사님은 대전 예양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M자는 멘토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는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멘토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친절하게 서로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의 길을 살펴줄 때에 멘토가 되어줄수록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대전 예양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대전 예양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은 크로마 하프 찬양단의 찬양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박수로
지방의 회장님이시고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입을 닫아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창립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신 거죠? 네. 한 영혼 살리는 게 귀하다고 생각해서? 대답이 점점 줄어드네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너희 안에 내 보혈의 공로로 믿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대요. 새롭게 시작하는 예학교회 교회의 환경을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먼저 믿은 여기에 오신 성도들, 사역자들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기쁨을 방해할 요소들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읽어보셨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대. 지금 다 표정 봐.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멘?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저 아내와 함께 찬양 사역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국내에서 말고 해외에서. 제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을 하러 가요. 피아노는 안 치고 피아노는 제가 칩니다. 그러면 아내가 찬양하러 딱 쓰고 저는 피아노에 앉아요. 근데 사전에 미리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찬양할 건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전주 나가면 알아서 불러야지 돼. 그런데요, 그렇게 준비하기까지 그냥 놀면서 됐겠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전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박자에 맞춰서 아내가 찬양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온 모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양교회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래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조경호 목사님 제가 오늘 낮에 설교했던 말씀하고 비슷한 게 많아서 깜짝 놀라서 정말 뭔가 멘토가 돼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양교회가 그런 향기를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향기를 이 땅에 나타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창립 멤버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창립 멤버 한번 박수 쳐주세요. 이분들은요 오늘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뭐 시작하는 거라 그러죠? 예? 계시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저도 계시할 때요 저와 제 아내와 제 늦둥이 딸 딱 3명이 계시했어요. 창립 예배 때 이렇게 왔어요. 우리 여기 김학기 목사님 부산에서부터 버스 대절해가지고 쫙 갔어요. 제가 영암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박정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일 저는 토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하냐? 내일부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저는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빈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을 계시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지고 먼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잡아주셨잖아요. 야 베드로야. 그러면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 목사님 손 내밀어 주세요. 잡아주세요.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제가 안 열어봤어요. 근데 오기 전에 제가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교회 창립 취지를 보면서 제가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런 교회로 외국에서 한국은 말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는 담임 목사님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고 안수 집사님도 하시고 다 돌아가면서요. 책임만 목사님이 지시는 건데 설교도 예배도 또 전도도 모두 함께 하니까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저는 이 예양교회가 그런 기쁨을 넘치게 사람들이 오면은 와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르다. 요즘에 제가 제 늦둥이 딸이 중3 이제 고1 올라가는데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포렌 다니엘 크리스찬 학교인데 그 학교는 회초리도 되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3개월 집에도 안 보내고 공부는 억수로 시켜요. 저는 놀려고 보냈는데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양육을 시켜요.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변해요.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 예양교회가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처럼 처음 온 성도들 그들에게 손 내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에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이 잘 맞아야지 돼. 손발이 그렇지. 궁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예요. 쫙 하면 내가 여기 내미는 거예요. 정말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저는 우리 대흥침례교회가 후견 교회로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 세워진 교회가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줘야지 돼요. 이 교회가 바로 설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저 3명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제가 이영기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찡해. 하지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씨를 뿌리는 계시를 했어요. 씨를 뿌리는 일을 했어. 그럼 이 씨를 뿌리고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지 돼요? 추수할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잘했다 내 종들아 칭찬하시면서 하늘에서 면류관으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축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영 형제님 나오셔서 대전 예양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그 후에 이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한 다음에 이어서 성경자 자매님 나오셔서 방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저희가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앞 순서가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너무 일찍 끝나면은 저녁 식사를 하시기가 좀 어려워서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축사를 하시면서 좀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한 교회가 뭐 소개할 거 있겠냐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축사하시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전 예향교회 창립 취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또 교회를 시작하는가 하는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온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소개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목사님과 준비하는 분들이 같이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회 철학은 말씀 속 교회관 정립과 평신도가 주체인 교회 그리고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를 목회 철학으로 하고 예배 공동체, 한몸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렇게 5가지를 처음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와 섬기는 일은 같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섬기는 선교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서 4개의 지향하는 목표를 삼고 저희 교회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2월 9일까지 교회에서 개척 준비 기도회로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16일부터 이 건물에 한층 더 올라가면 514호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개척 예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명칭은 대전 예향교회입니다. 당초에는 그 예수 향기교회 그래서 예향교회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인터넷에 예향교회를 치면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전 예향교회 이렇게 했더니 대전 예향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는 대전 예향교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근거로 해서 저희 대전 예향교회의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대충 이 정도 되면 박수 막 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의 소속은 기독교 한국 침례의 엑스포 지방의 소속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배와 모임은 저희가 일단 예배는 이 건물 514호실에서 주일 11시에 모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신학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신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교재나 또는 주제별로 커리큘럼을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외의 모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규약에는 약간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센터나 또는 카페 형식의 모임 장소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는 이렇게 배제대와 같은 곳을 계속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경배와 찬양, 고백의 기도, 말씀 선포, 찬, 파송, 애찬과 성도의 교제 이와 같은 순서로 찬이 1시간 안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 같은 경우는
만찬 위원 없이 자유롭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 예배가 끝난 후에 애찬과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당일 설교하신 말씀을 가지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의 규약은 전체 9조 및 부칙 2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의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공동위원회는 출석교인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해서 성회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규약에 정한 의결 종족수를 따지도록 했고,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제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원은 운영위원회는 24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 20명 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공동위원회는 24인 이내인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어쩌면 바로 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헌금의 종류를 단순히 그냥 헌금 하나로 하기로 했습니다. 11조 무슨 목적 헌금 같은 경우를 전혀 없이 그냥 헌금 하나로 통일을 하기로 했고, 헌금의 방법은 들어오실 때 보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헌금함과 은행 계좌번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사용 방법은 선교 및 사회봉사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나 기타 일반적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한번 해소해보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재정 보고는 매주 주보에 항목별로 보고를 하고, 매월 홈페이지에는 세부 항목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결산 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직제는 교사, 운영위원 등 직책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서열적 직제는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목사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장로, 안수집사, 이런 모든 관계되는 분들과 청년이 되었던 모든 교인이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새로운 실험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이영기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생각하시고 또 저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기,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대전 예양교회를 시작하는가? 첫째, 예양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주체의 공동체입니다. 둘째, 평신도들이 스스로 진리를 파헤쳐 온전히 깨닫고 삶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셋째, 예양은 오직 복음과 성경에 기초하여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평등한 성도들이 민주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복음전도의 사명에 충실할 것이며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창립 취지를 정해놓고 결국은 뭐냐? 교회가 교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믿음이 좋은 건지 무모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에서 이런 모임 갖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너무 빽빽이 오셔가지고 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걱정도 되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예양교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영 형제님, 의외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셨습니다. 네,
영감이고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많이 오실지 기대하지 않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됐는데 오신 발걸음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 이렇게 목회하는 제가 목회 지침이 아니라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조경호 목사님의 영향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조경호 목사님 생각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이어받고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도 지역교회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이정구 목사님 또 김한기 목사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대전 예양교회 창립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예양교회 주일 예배는 국제교류관 5층 G514호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장소는 배제대 교직원 식당입니다. 내려가시지 마시고 쭉 옆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 옆에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로 나가셔서 안내 요원에 따라 가시면 식당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주차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권은 4시간 사용권이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신용카드 있는 데다 넣으시면 안 되고 바코드 있는 데다가 바코드를 딱 터치하시면 그 인식해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후에 조영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높아 허락하신 말씀대로
대전 예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향기가 대전 전 지역을 정말로 다 말씀으로 깨우치는 영혼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양교회는 대전 예양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살아있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기도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전 예양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전 예양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대전 전 지역에 온천에 향으로 전파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살아있는 사명자들이 모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예양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항상 충만하게 주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예양교회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